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 비해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내지니라 하며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을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스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오니라. 아멘. 오늘 읽으실 말씀은 민수기 31장, 시편 75편, 76편, 그리고 이사야 23장, 요한일서 1장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민수기 31장은 미디안과의 전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3번째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그두라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 그두라 사이에 태어난 넷째 아들의 이름이 누구인가 하면 미디안입니다. 모세 시대의 이 미디안 종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이스라엘에게 큰 문제가 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앞서 확인했던 민수기 22장 모압 왕 발락이 가짜 선지자 발람을 사주를 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데에 이 일에 동참하고 함께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미디안 장로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민수기 25장에 가보면 이스라엘의 한 남자를 끌어들여서 음행을 하게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냐? 미디안 여인입니다. 결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전염병이 돌았죠. 그리고 음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또 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 비느하스가 있는데요. 이 비느하스가 음행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미디안 여자의 그 장막으로 뛰어 들어가서 그들의 배를 창으로 꿰뚫어 죽이게 됐죠. 근데 그 결과 전염병이 그쳤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을 저주를 하고 또 미혹하여 음행을 하게 하여 이스라엘 전체를 괴멸시키려고 했던 이 미디안 족속들, 이 족속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공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만히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들은 여호와를 향한 대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이 미디안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라고 이야기하고 또 3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들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는가? 여호와의 원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인데 각 지파에서 1,000명씩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총 몇 명을 선택합니까? 12,000명을 선택하여서 이들로 하여금 무장을 시켜서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치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미디안은 이 전쟁에서 이렇게 괴멸이 되었는가? 왜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물론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멸하려 했기 때문에 곧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의 주제로 본다면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이 전쟁에서 공의롭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괴멸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괴멸된 미디안의 5명의 왕을 소개합니다. 에위, 그 다음에 레겜, 수루, 후루, 그 다음에 레바. 이 5명의 왕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왕들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신 것이죠. 동시에 민수기 22장부터 등장한 무당이요 가짜 선지자 부올의 발람도 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제 그 이유가 있죠. 읽진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신 것, 공의롭게 심판하신 것. 자, 16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죠. 보라, 발람의 아들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람을 하나님께서 죽이신 것이죠. 왜? 꾀를 이어서 온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음행하게 하였기 때문에. 이는 누군가 지난주 읽었던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은 소개를 하기를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는 불의의 삭슬 사랑한 자라. 그리고 불법한 자라. 심지어 미친 행동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베드로는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하지 못하는 나귀의 입을 열어서 이 불법한 선지자, 이 미친 선지자의 이 잘못된 행동을 저지했다.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이는 불의한 삭슬 받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저주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또 그 말씀을 받는 백성들을 위해서 사역한 사람이 아니라 불의한 삭슬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활동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를 선지자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가짜 선지자고 무당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돈 때문에 일한 사람이죠. 그 목사들도 돈 때문에 일한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꾼.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 삭슬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목사라고 말하지 않고 엄격하게 말한다면 사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목자는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양들을 위해서 일하고 그런 사람들을 목자 또는 목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발람은 말씀을 전하는 척하지만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돈에 있어요. 그 불의한 삭슬 위해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 무당인 거죠. 가짜 선지자인 거죠. 이 발람은 불의의 삭슬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4번이나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받을 사람들이 아니라 복을 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4번씩이나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발람이 저주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막으셔서 오히려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고. 왜냐? 민수기 22장 12절 이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맺은 그 영원한 언약 아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발람은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돈을 사랑해서, 그러나 그 저주가 실패로 돌아가자 이제 발람이 꾀를 내는 겁니다.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모압 여자들과 함께 우상을 섬기게 하고 음행을 하게 하고, 이 일을 조작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발람이죠. 악한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미혹을 해서 바알 부월에서 모압 여자들과 함께 음행하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 바로 이 발람이다. 그게 이제 민수기 25장에서 24,000명이 이 염병으로 죽음을 당한 이 음행 사건, 바알 부월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왜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을까? 왜 불의의 삭슬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을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막으셔서 실패로 돌아가자 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음행하게 하여 염병으로 죽게 하였는가? 오늘 말씀의 주제죠. 미디안 족속들처럼 왜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발람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을까요?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불법하고 미친 행동을 하려고 했었을까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음행하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악한 일을, 이런 불법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런 악을, 위대한 사람들의 악을 치실 때에 그와 함께 쳐서 결국에는 그를 죽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 악에 대하여 아주 진노하시고 그리고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 더 붙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한 단어로 말한다면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경외라는 거예요. 경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또 공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주 경건한 두려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가 바로 그런 사람이죠. 경건한 사람이라 소개하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경외다. 경외. 자,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사랑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복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 길이다. 구원받은 자의 생활의 기초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75편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시편 75편 4절 그것을 말하기를 오만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만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 오만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6편은 오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76편 7절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누가 두려우신 하나님의 목전에 설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3장에 보시면 두로의 멸망에 대한 기록, 회복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두로가 망했는가? 왜 망했을까?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 23장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왜 두로가 망했어요?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두로가 망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다. 그럼 왜 망했냐?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만과 같은 내용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반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떻게 아는가? 자백을 통해서 합니다. 자백.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백한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자백하지 않는다. 요한에서 1장 8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지 않는다면 그는 스스로 속이는 일이다. 자백하지 않는 것. 자기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어미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서 1장 9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요한에서 1장 9절 자백한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백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자백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백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속이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만을 두려워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경외예요. 경외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예배드려 예배에 성공하여서 예배에 성공함으로 믿음에 성공하고 믿음에 성공하여 인생의 성공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에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듣는 말씀에는 은혜가 있고 함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이 있고 찬양할 때에 기쁨이 있는 그런 주일의 예배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